은혜로우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바쁘게 흘러가던 일상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모읍니다. 갑작스러운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은 성전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공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화면 너머로 피곤한 몸과 또 마음을 이끌고 각자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따뜻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애쓴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로 마음이 무거웠거나 크고 작은 고민들로 지쳐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적인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와 또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구별하신 귀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회 상황으로 또 놀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양제나 건강 보조제 같은 거 챙겨 먹고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아무리 집에서 몸에 좋다는 걸 보내주시고 또 아내가 비타민이면 비타민, 오메가3면 오메가3, 홍삼이면 홍삼 이렇게 좋은 거 사다 주고 심지어는 먹으라고 손에 올려주기도 했지만 끝까지 잘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를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저처럼 이러한 약을 먹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아직은 젊다는 증거 혹은 건강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이 영양제를 찾아서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머리를 써도 쉽게 피곤해지고 또 한번 지친 몸이 다시 회복되는데도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지나면서 내가 이제 예전 같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메가도스 비타민이나 아연
또 특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홍삼까지 챙겨 먹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몸의 변화를 조금씩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한편으로 서글펐어요. 아마도 제 몸의 한계를 조금씩 체감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생각해보면 이런 체력의 한계는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원래부터 저에게 있었던 한계였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 한계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한계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체력이 사실은 한계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체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끼는 것과 실제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고 느낀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것은 아닐 수 있고요.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가 바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서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무너진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이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무너졌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익숙해지고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20대 시절에 넘치는 체력을 가지고 나는 아직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그동안 보이지 않았을 뿐 분명 내게는 한계가 있었구나.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느끼고 내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이미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회복을 오늘 이사야 61장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 회복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본문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전에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으시겠다고, 대대로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 1장 7절 말씀과 연관인데,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미 황폐해진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진 환경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세번역으로 함께 봅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가 나옵니다. 주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장. 이게 겉으로다 보면 굉장히 높은 자리처럼 보입니다. 열방의 재물이 그들에게로 돌아오고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들 위에 올라서게 되는구나.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게 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자리는 단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언약을 맺을 때 이미 그들의 삶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전에 받은 소명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였다.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라.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땅의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와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는거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만들어낸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이영표 선수의 강의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별, 국적, 환경, 외모 등등등 진정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이기 전에 먼저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삶의 어떤 상황을 허락하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자리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만 다시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회복된 삶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이사야 61장과 62장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함께 읽어야 하는데요. 6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선포되고 62장에서는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62장 10절인데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전까지는 황폐했던 땅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길을 닦아라, 돌을 치워라, 깃발을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곳에 남은 자들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자기들끼리만 그 회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복된 백성에게 사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나 하나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높이 들려진 깃발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 때문에 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세상이 다른 길을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부모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건강의 문제를 마주하는 자리에서, 자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리에서, 또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 자리들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자유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이 자유는 대단히 명예로운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실력이다. 그리고 이 실력에 이르는 것이 영광이다. 즉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실력 가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들이요, 당장 눈앞의 결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의 갈등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해보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해보고, 건강을 잃은 자리에서도 감사를 선택해보면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져요. 믿음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필요해 보이는 경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죠.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무난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때로는 쉽지 않은 일도 만나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에 우리 앞에 어떤 결과가 놓이더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실력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몇 주 동안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아름다운 싸움을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제한되는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이런 결단들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피곤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위로를 들려줍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아셨습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가 나의 의의 나무가 될 것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나무를 원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의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야 1장에서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이 귀했던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와 숲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것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섬겼던 나무,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상수리 나무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상수리 나무로 바꿔주겠다. 앞으로 의로운 삶을 살면서 나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겠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렇게 의의 나무가 된다는 표현이 참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실패했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아파서 상처 입었던 자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꼭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의 말미에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시간과 공간에 붙잡혀 들어와 죽음으로써 온 인류와 역사를 구원해냅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아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내가 실력이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신나게 하나님과 동역해보는 귀한 인생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뜨겁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원래대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또 이 상황상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또 한계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양제를 먹고 나서야 체력의 한계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접착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신 이 정체성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 당장 손해를 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굳게 결심하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던 믿음의 실력 갖추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묻어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마치 영원히 지지 않을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진 채 영적인 한계와 또 무너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교만과 어리석음의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어치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황폐해진 우리 심령을 찾아오사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다시 한번 불러주신 동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그 한계들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고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신뢰하는 참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편리함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은 좁고 험하더라도 기꺼이 주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그 선택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실력이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결심하시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 전체가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나 혼자만의 평안과 또 구원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회복된 백성은 이제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닫고 거침이 되는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민족을 향해 높이 들린 깃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머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사랑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거룩한 도전을 주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회복과 사명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공동체를 이 지역과 시대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빛과 소금으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뜨거운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의 문을 넘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사명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길을 닫고 사랑으로 영적인 돌들을 치워내는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높이 들린 진리의 깃발 되길 원합니다. 이기주의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나누는 희생과 섬김과 변함없는 사랑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돌아보고 품어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형제 자매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모임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육부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십들과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예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우리 지체들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말로 다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무너진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과거의 실패와 지우고 싶은 상처들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아파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상수리 나무를 오히려 의의 상수리 나무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어미새가 둥지의 새끼를 날개로 품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고 내 아픔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린 주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낫지 않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벼랑 끝에서 밤잠 설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의 약속처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길 원합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 부어주시고 근심과 절망의 무거운 옷 벗기시고 찬송이 걷어집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상처로 남은 그 자리가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간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상수리 나무 같았던 내 인생을 꺾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상수리 나무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더 정금같이 단련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거친 세상 속에서 상처입고 두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크신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원수의 어떤 공격도 틈타지 못하도록 불담되어 주시고 홀로 눈물 짓는 그 외로운 방에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또 일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꺾인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척 살아왔지만 실상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한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세상을 통치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또 주님의 제사장이자 봉사자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 길을 닦고 돌을 치우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인의 실력에 빚어지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상처마저도 의의 상수리나무로 바꾸어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날개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상처 입고 실패한 우리를 품으시어 영광스러운 의의 상수리나무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가 일상의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닦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세상 속에서 높이 들린 깃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